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는 말은 용서함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값은 피입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레위기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입니다. 이 피 속에 죄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벨이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대문에 들어서면 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는 곳과 씻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분수대로 부자는 소를 잡고 중산층 사람은 양을 잡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습니다.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러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성전의 제사 제도는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제사인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피를 가진 한 몸을, 사람과 같은 몸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죄가 있는 몸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제단에서 죽습니다. 제단에서 양이 죽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면 그 양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피는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양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여러분의 죄가 사실은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 죽고 지옥에 가야 합니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는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의입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공의의 성품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그냥 두고서는 무조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대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성품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바로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심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붉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에 그 피를 제자들에게 미리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인데 바로 죄를 사해준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제일 끝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다시는 변경을 못합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도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리신 것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도장입니다.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즉 죄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연세가 있으신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따라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런데 그분이 안 되지. 우리라고 했는데 나라고 읽으면 되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 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나가 빠지면 우리가 안 됩니다. 전체 무리를 말할 때는 우리이고 개인으로 말할 때는 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또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나는 2000년 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지금 내 죄가 사해지느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셨으니까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2000년 전과 2000년 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개미 한 마리가 1m 정도 기어간다고 하면 한참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 이 끝과 저 끝이 한눈에 동시에 보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담 때와 지금의 세상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현재에 살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내 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